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대 앞에 시의적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여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깊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죽어 있고 잠자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늘의 미랄로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들로 변화되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한 의의 후손들로 되어져 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를 소상히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언약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는 한편, 그로 인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결국은 다시 돌이키도록 깊이 관여하시고 섭리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할수록 인간은 그로 인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역사는 그 비극을 써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연약과 불순종과 죄악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고 발전되게 되는 그런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이후 하나님께서는 긴 침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오늘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일까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전과 동일하게 대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사건을 통해서 13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도 들을 수 없는 침묵의 시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그 계명을 멸시하는 자에게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예언을 금하게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벌은 은혜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그 어떤 마음의 깊은 깨달음과 울림이 소멸되게 된 것은 거듭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돌아서지 않는 마음의 죄를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자의 신앙의 삶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점점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저 간헐적인 은혜만으로 간신히 신앙을 유지할 뿐인 영적인 빈사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13년이나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자손을 잇고자 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형벌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깨달았을 것이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침묵이 끝나게 된 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6장 마지막 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다는 것을 밝히고 이어서 곧바로 17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3년의 세월이 지나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죄인이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죄인들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의 산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마침내 다시 회복의 은총을 우리가 힘있게 된 것이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나의 무지와 허물과 죄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사랑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더 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존재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목자의 마음과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찾는 것이지 자식이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더 위대한 사랑의 존재가 부족하고 미천한 존재를 찾아서 품에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사랑의 정신이라는 거죠. 언제나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손을 내어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또 다른 표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구체적으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인데 바로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70인역이나 루터역 그 외 다른 번역본에는 이를 전능자, 용사, 강한 자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샤다이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한량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심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엘샤다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시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다시 드러내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어리석게 다시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릇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면서 그에게 하실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엘샤다이라는 이 전능자의 이름으로 특별히 고통과 절망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장면이 성경에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왜 이 같은 이름으로 99세가 된 연로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노종에게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다시 일할 것이다. 다시 너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마침내 이룰 것이다. 라는 명령과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각인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이제 드디어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일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직역을 하면 내 앞에서 걸어가라, 목전에서 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은혜를 베푸는 나 전능한 여호와를 의식하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이 말씀과 언약을 따라서 올바른 길로 내 눈앞에서 그 올바른 길로 행하여 가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완전하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너 아브라함은 연약했고 나의 말을 의심했고 내 말에 불순종했고 우유부단했다.
그러나 나 전능자, 전능한 하나님 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내 앞에서 흠이 없고 이제는 완전한 것을 지향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시키고 계셨습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완전한 믿음의 길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향한 보다 구체적인 사명과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켜보아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망하시거나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듭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다시 언약을 확인시키시고 다시 표징을 보이시면서 그를 끌고 오셨던, 그를 이끌어 오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신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첩을 통해서 씨를 받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듬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십니다.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만을 붙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실수투성이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끌어 가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 전능의 팔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의지하면서 올곧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죠. 2절을 보면 그리고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힘이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첩을 두어서 후대를 잇고자 한 이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타이밍에서 책망과 훈계가 먼저일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전에 말씀해 오신 대로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만을 다시 반복하고 계십니다. 왜 성경은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이나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어떤 실수가 있어도 불순종의 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접으시거나 변경하시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크게 꾸짖고 책망을 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힘이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낙향을 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를 꾸짖고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죄를 범한 아브라함과 베드로도 이미 충분히 그 마음의 괴로움과 죄책감으로 고통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고 넘어가시면서 여전히 언약이 유효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서둘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책망 대신 내가 너와 다시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그에게 표현하고 계셨던 것을 성경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 큰 죄를 범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그것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난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내가 네 죄로 인해서 충분히 고통을 당했겠구나. 때로는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그 아비가 그러했듯이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몸을 씻기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인 것처럼 그것이 바로 돌아온 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범한 실수와 죄로 인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움츠린 마음을 버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서 그 언약을 의지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얼굴을 떨구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르셨다. 보라, 내가 나의 언약을 너와 더불어 세울 것이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만에 다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같은 언약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얼굴을 떨구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은 이스마엘까지 낳게 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거듭 내가 나와 언약을 세우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그는 그렇게 진심으로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하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13년이나 기다렸던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에게 주셨던 언약을 또다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너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많은 나라들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즉 그에게 퍼져나간 자손들이 많은 나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구속사적인 의미로는 모든 택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매우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브라함에게 밝히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께 전혀 주목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원래부터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선택했고 그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 인간적인 결함과 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그를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그를 붙들고 오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잔잔하게 말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에 큰 울림으로 진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주제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된 약속 구약과 그리고 새로운 약속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고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 안에서 성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 이 언약 사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설명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 됩니다. 인간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절대로 지키지 않는 존재입니다. 지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약속을 어기고 거짓을 말하기 일수인 그런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진실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명하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만 그 약속을 깨트리고 어길 시에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 언약의 하나님에 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코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약속을 견고하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자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사명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붙드는 성도입니다. 내 눈앞에 아무 것이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것이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자란 말이죠. 보여줘야 믿겠습니다. 들려줘야 믿겠습니다. 손에 쥐어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그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는 자가 약속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성도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수시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깨뜨리고 어기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나에게 다 지켜주실 것을 요구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결국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없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응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과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재확인시키시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십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리고 너의 이름이 더 이상 아브라함으로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힘이 크게 번창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라들과 왕들로 만들 것이다. 그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베푸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 그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계명까지 시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항상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제 할례를 받기 전에 새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것은 언약의 갱신에 따른 상징적인 표식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을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됨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기 전에 이름을 새롭게 짓는 것으로 상징했는데, 그 기원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바로 최초로 그것에 대한 상징이 되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자신은 그대로이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시각은 현저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제 이름은 이흥수이지만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브라함이 될 수 없듯이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나로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잠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했던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과 은혜 아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언약의 당사자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로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 은혜 아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확연히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구절들은 성경에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한 내용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야베스가 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의 특이한 상황의 처지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만에 열광할 뿐입니다. 그리고 앵무새처럼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하고 써붙여놓고 복을 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렇게 야베스 기도 따라하기에 한국 교회에 광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 복을 받았습니까? 야베스처럼 다 복을 받았나요? 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복을 주실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지 복을 달라고 조르고 간청을 하고 어떤 복을 받는 원리를 쫓아가면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손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통치하심에 대해서 복종하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허락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자 할 때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함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 궁극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에게 그저 복이나 주려고 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과 불순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와 언약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고 마침내 그를 열국의 아비까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그에게 드러내고 계셨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나를 열국의 아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소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를 불러서 그렇게 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의 의지이고 그분의 계획이었고 그분의 뜻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우리 인생들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즉각 들어주시는 정도에 그치는 그런 신이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저급한 신으로 취급하는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그 다음 하나님 저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리고 이용할 수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짓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시는 그런 아버지가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잘 살 것인가, 어떻게 성공을 이룰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로 고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의 인생을 반드시 허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반드시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번성케 하고 많은 자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가 다음 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그리고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너의 후손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들의 후손들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따라서 너와 내 뒤에 오는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머무는 땅 곧 모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그들의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의 자손들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으로부터 배제되고 영원한 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는 바로 그 언약입니다. 예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미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너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너희의 삶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지는 것이다. 그냥 따라오는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신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연봉 높은 직장에 전문직을 가지고 그래서 꿈을 이루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뜰살뜰 그렇게 잘 사는 그것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신자의 궁극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그 계명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언약과 법을 사랑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땐 영원히 이 문제만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중요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뜻은 바로 이 계명에, 이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인가?
진실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선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가? 사람들이 모두 정의를 부르짖고 주인을 단죄해야 된다고 소리 높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법을 지키고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정의로운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과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탐욕적입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통장의 은행 잔고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얼마나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길로, 행복한 길로, 모든 것이 형통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길인지를 신자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와 대통령을 단죄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일에는 그토록 무관심한 것입니까? 왜 반기독적이고 비성경적인 일들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왜 그토록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거기엔 다른 여지가 없는 일이나 왜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세상 사람들과 광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어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더 지체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아무런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왜 유독 그 일에만, 왜 그것에만 그렇게 집착하는 것인지. 정죄와 비난만이 오갈 뿐 진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는 결코 이 세상의 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순입니다. 모순. 모두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죄인들에게는 모두 가식이고 위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를 아는 자들, 내 통치를 따르는 자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들을 부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신자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의 당사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그 언약을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연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삶의 원리와 사명과 우선순위가 올바로 신자의 삶에 세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를 범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육신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런 삶에 찾아오는 것은 고난과 시련과 하나님의 징벌의 채찍뿐입니다. 만약에 그도 아니면 결국 그의 믿음이 배도를 통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킬 의도가 없었던 사람으로 판명이 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그 피조물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자기를 계시하신 방법입니다. 나는 약속을 말했다. 그리고 나는 이 약속을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지킨다. 그럼 너희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최초의 인간과도 계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리고 신약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이 새로운 언약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언약을 중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 그 언약을 무시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앙하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언약을 무시하는 것은. 언약을 경히 여기는 것은.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그 언약에 근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영생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과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도 전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지키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언약 사상을 기반한 신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기복신앙에 심취해서 저급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오해한 채로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의 길을 성경의 가르침에 정초해서 걸어가지 못할 때 그런 사람에게 환난과 핍박이 도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그런 식의 신앙으로는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붙드는 신앙이라야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나 혼자라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시조와 최초의 족장인 아브라함을 세우시면서 그토록 이 언약을 강조하고 계셨는지를 성도 여러분, 올바르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현세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아들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야 그 언약 아래서 영생과 구원이 유효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강조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의 인치심이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깊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